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누가복음은 이제 누구에게 쓴 글인가면 이제 데오필로 가카요 이렇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나중 쓴 글은 사도행전입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오필로라고 하는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썼기 때문에 로마의 이제 총독 이상이 되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데오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총독이나 황제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쓴 걸까를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필로 각하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게 데오필로 가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의 어떤 관리를 상대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이게 사도행전인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탓인가? 이제 로마 군병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모든 책임을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벨렉스나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의 그 변증은 로마 관리를 향한 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권력자들, 정치인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인들이 모인 것인가를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제 시저가 왕인데 시저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기독교는 시저에 반항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에서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쫓겨날 수 있어요. 근데 너 예수 믿으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되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왕도 인정을 하고 또 부모님의 권위에 대하여 세상은 짓밟아 버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이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자나 또 권위를 가진 부모님이 주님의 뜻과 다른 어떤 것을 강요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네, 저항. 거기서요.
이제 기독교인들의 시민운동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권의 운동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왕을 섬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군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강요받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절하지, 주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전적으로 부모의 권위도 세상 권력자의 권위도 인정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선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선교를 포기할 것인지,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 있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왕도 있어요. 아버지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예수님이 내 왕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맞느냐. 예수 내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중심이 나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그건 뭡니까? 과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뭐라고요? 내 왕이세요. 자, 이게 시저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시저는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신앙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질 때는 뭡니까? 나한테 덕이 될 때, 예수가 내 구주가 될 때는 얼마든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만 생각했다면 전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저는 나의 주 이렇게 못한 겁니다. 내 주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크리스찬의 이 상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예수스 그리스도투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게 익투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라는 앞에 단어를 요약한 게 익투스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고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 같은 사람요? 교회 안에
요압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아비아달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아도니아 같은 사람도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납니다. 이 나의 왕권을 보존해주고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이 신앙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왕이냐라고 할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프레이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묻는 거라고. 기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기도는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월 의미는 깨지다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깨진다는 게 기도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땡깡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하자고요. 기도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프레이어는 묻다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요? 피에로의 삶이라고요. 기도하고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비결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 비결은 다 우상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그죠? 소원을 성취하는 5가지 비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이방인의 가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내 뜻과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에 뭐라고요? 우린 망해요. 왜 망하느냐? 그건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의 소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된 것이겠죠 라고 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여요.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목적이 있는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지? 하나님은 돈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만 드리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만 듣다 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꼭 그 얘기 같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막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돈을 드렸더니 막 하나님 내 소원도 들어주고 막 하나님 막 움직여 주시더라. 그렇게 엄청나게 감동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생겼어. 아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내 삶의 방향을 고난과 위기 앞에서 뭐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어두우면 이제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사야 시대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사야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 피를 좋아하셔, 피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의 제사를 막 드렸는지 성전에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피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피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던 것을 잘못 사는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막 갖다 바치면서 끊임없이 막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전문 닫아버려. 좀 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당의 문을 좀 잠가버려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너희 피에 취했는데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내가 원한다.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뭐라고요? 제사장들은 자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거기 뭐가 생겨요? 수입이 생겨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제사를 드려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사를 드려야, 아니 순종을 가르쳐야죠. 제사냐 순종이냐. 이 제사장 시대 굉장히 큰 이 제사장적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제사를 가르치는 게 왜? 그 제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기독교에 등장한 이유는 뭡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피의 제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피의 제사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러면서 이 유대교를 누가 장악해버렸느냐?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들이 장악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온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 장악해버리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욕심을 채우는데 꼭 성전세를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꼭 성전의 돈으로만 받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와서 그 성전세를 내는데 거기에 이 준하는 가치를 내면 되는데 성전에서 꼭 뭐 하게 합니까? 환전을 하게 해요. 그 환전 수수료가 따블이에요. 그거 다 누구 주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주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처럼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다 알지 못하는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하다가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항상 옳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항상 선하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항상 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당신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면서 이제 요구가 관철되는 비결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비결이 아니라 제사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용이 제사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피의 제사를 준 거예요. 그 피의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피는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다가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피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왜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았는데 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죄를 지어? 죄를 지어서 된 게 아니고 내 소원 성취하러 나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소원의 예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게 뭡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 같은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0번제 이런 거 안 합니다. 1000번제 하면 좋아요. 소원 성취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마다 나올 때 10,000원씩 넣어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 얼마나 짭짤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로요? 순종이에요. 우리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지. 마치 이제 무당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비결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비결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비결이 없어요.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게 비결이라면 형통의 비결이고 인생을 성공시키는 비결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항상 오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항상 선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요구를 관찰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 다윗은 노쇠했습니다. 이제는 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권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권력의 공백을 이제 하나님의 뜻의 인정을 받아야 그 권력은 정통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어야, 왜 하나님 나라니까 정통성을 가지는데 슬그머니 욕심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았어요. 보니까 이게 다윗이 죽고 나면 자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왜? 아비아달은 너무너무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독 계통은 제사장이 빵빵하거든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뭡니까? 혼자 남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 가족이 사울에게 있어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요?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 권력의 공백에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 너가 아닌 솔로몬이야. 그럼 뭐라고요? 아멘. 이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의 왕위는 솔로몬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솔로몬이 왜 늙어서 이 나이가 출입하지 못할 이 나이,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버티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요. 그죠? 솔로몬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왕의 자리를 맡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아버지의 염려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어요. 이건 다윗의 얘기나 이건 솔로몬의 얘기나 이건 아도니아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청년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했어?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런 쉬운 길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뭐냐면 자기 욕망이 이게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로를 두고 항상 뭡니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두 가지를 꼭 물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부모가 있어서 항상 부모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진로를 두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려는데 엄마도 기도해 주시고 아빠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큰아들도 내년 1년에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안 돼, 임마, 그런 거는. 그 왜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교회가 사역할 자신도 없고, 또 뭡니까? 다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학교 있다는 것보다도 행복한 게 없어요. 그죠? 그건 안 돼. 때가 되면 현장에 나가야 되고, 무능하더라도 교회에서 부딪히고 깨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게 주님의 뜻인지, 그게 네가 하고 싶은 네 욕망인지를 분별해. 안 돼! 이렇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왜?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왜?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무능하면 교회 가서 깨지면서 뭐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지. 아이고, 아빠 내 여기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공부하겠습니까? 공부는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인생에 최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MDB 다닐 때 제일 행복해요. 왜?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사람 사귀고 재미있고 자신이 직면해야 될 문제를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MDB 3학년이 되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혼, 또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의 살아서의 삶, 또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는 막 내가 자신 있는 것 같아.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무능력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1년 더 준비해야지. 100년을 준비해도 안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사역하며 엎드리고 해야 되는데 1년 공부 더 하고 싶다.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 기도해보자. 그런데 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 물론 기도해 봐야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뭘까?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또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 그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의 기도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내 구주했지만 어느 날부터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전락시켜 놓고 있다면 이게 기독교라고 강구하고 있고 이런 기독교를 선전하면 사람들은 매력을 왜? 내가 없잖아요. 예수가 내 왕이면 얼마나 그게 부자연스럽고 그게 얼마나 뭡니까?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자리가 있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왜 그게 싫어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내 결정, 내 선택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뭐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니요. 주님 맡길 때는 언제 주님께 맡기는 거냐면 내 권리, 선택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순종을 안 해. 그건 주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권리, 선택의 권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죠? 무슨 노래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옛사람의 나예요. 그 원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원수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환경을 탓합니다. 목사님 환경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때문이에요. 그 옛사람이 끊임없이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나를 성공시키고 싶은 내 뜻을 실현시키고 싶은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인데 끊임없이 살아나서 또 자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서 왜? 내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자, 아도니아 같은 사람, 이제 요압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냐면 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야. 아니요. 오늘 여기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요압이에요. 우리가 다 아도니아고 자리만 있으면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여러분, 내 욕망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뜻도 없이 왕이 되려고 해요? 욕망이 주님의 뜻보다는 앞서잖아요.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굴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신이 없어요. 물을 자신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양털 깎는데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도니아 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역적이에요. 누구를 대항하느냐? 솔로몬을 죽이기 위한 대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구만 못 듣느냐? 모세에서 궁궐에 앉아있는 다윗만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를 불러서 왕에게 나가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리면 나도 가서 당신의 말을 거들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음 왕에 대하여 다윗에게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다 아는데 왕만 모르십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뿐입니다. 그때 나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물어요.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온 세상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아도니아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단이 다윗이 몰랐던 일 밖에서 이루어진 권력의 누수 가운데서 뭐가
인간의 욕망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오늘 교회 속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때때로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을 불러요.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그리고 경비대장 분하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샘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 솔로몬 만세를 외치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감동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아도니아가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성전에 가서 뿔을 잡아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인한 죄가 아니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망이 지금은 싹 가라앉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저 아버지의 처예요.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윗의 여종으로 이해할 것인가? 다윗의 첩으로 이해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 또 이 여자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절대로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또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너무너무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사람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 구제를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면 되는데 이거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하지 않아야 되나, 말하면 상이 없어지는데,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면 모범의 케이스로 얘기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목회에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말을 하는 게 목회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마 앞선 사람들에게 이런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이 덕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욕망, 금식을 하는데 씻고 깨끗하면 좋은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면 좋은데 금식하는 티를 왜? 나 금식했어.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우스웠던, 듣고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 3회 부흥사가 이 써놓은 거 보고 제일 많이 웃었어요. 이 사람 코미디 하나? 아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이렇게 금식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내 욕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현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다윗인지 여로보암인지 여러분이 솔로몬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도니아인지를 결정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이 내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용되어지면 내가 왕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너무나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옛사람과 거듭난 새사람의 싸움이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주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가 부딪히는 갈등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누가 내 편이지? 그거 자체가 육신적이에요. 누가 내 편이지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 뜻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보이지 않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뜻이 내게 실현되어지는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의 수련을 하는데 내가 설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한 타임을 빼서 내가 할 수 없을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번에 한번 다 맡겨보기로 하자. 근데 뭐예요? 지금도 이 끝날 때 예배라도 내가 설교를 한번 할까?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알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 맡기라고 했는데 마음이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냥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번에 수련회 많이 가나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왜? 사람이 하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주여,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주님의 능력으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속에 주신 소원, 그 주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2, 3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